부처님은 늙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할지어다. 가련한 늙음이여.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늙음이여. 잠시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영상. 늙어감에 따라 산산이 부서지네. 100세를 살더라도 결국 죽음을 궁극적인 것으로 할 뿐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고 그것은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리네. 늙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제대로 늙어가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여간 독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말이다. 나이값, 밥값 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젊을 때는 안중에도 없던 일도 나이가 들수록 큰 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나이 듦을 피할 수도 없다. 피할 수 없는 이 일을 이제 내일로 맞이해야 한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늙음 타령한다고 해서 늙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늙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늙지 않으려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불쌍한 늙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형편없이 늙어버린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이만 많다고 노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 제자 가전현 존자는 여러 비구들과 바라나 마을의 오니 연못 근처에 있었다. 어느 날 많은 비구들과 함께 온 문제로 식당에 모여 있었다. 이때 늙은 바라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늙은 사람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본 체하고 앉으라고 말하지도 않는가. 비구들의 가운데 앉아있던 가전현 존자가 말했다. 우리들의 가르침에는 노인이 오면 서로 인사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며 자리를 양보하느니라. 내가 보니 여기 있는 비구들 가운데 나보다 늙은이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는가? 바라문이여, 나이가 80이나 90이 되어 늙어서 머리는 희고 이는 빠졌더라도 젊은이의 법을 가졌으면 그는 늙은 노인이 아니니 나이 비록 25살이 되어 젊었을지라도 노인의 법을 성취하였으면 그는 늙은 노인 축에 들어가느니라. 어떤 것을 늙었으나 젊은이라 하고 어떤 것을 젊었으나 노인 축에 든다고 말하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코로는 냄새 맡고 혀는 맛을 느끼며 몸은 촉감을 느낌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여 애착한다. 이러한 5가지에 매달려 구속을 받으면 나이 들어 늙었으나 젊은이이고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우면 비록 나이 젊으나 노인 축에 든다고 한다. 이때 바라문은 스스로 말했다. 존자가 말한 이치대로 한다면 내 나이 늙었지만 아직 젊은이고 당신들은 비록 나이 젊었지만 노인 축에 속하는 이들이요. 자바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옛날 인도에 몹시 인색하고 탐욕스러우며 욕심이 매우 많았던 나이가 80이 넘은
한 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미 큰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인부들의 품삯이 아까워 그 나이에 직접 일을 하며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였다. 그때 부처님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 얼핏 그 노인을 보니 곧 죽을 목숨이라. 그를 가엾게 여겨 제자들과 함께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리 큰 집을 지어 누가 살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노인은 자랑스레 떠벌렸다. 별 땅에는 내가 살 것이고 사랑채는 손님방이고 안채에는 내 처자식들이 쓸 것이며 양쪽 행랑채는 종들이 거처할 곳이고 창고는 곡식을 넣고 다락방은 여름에 올라 시원하게 지낼 생각이고 겨울에는 따로 짓는 별채의 온돌에 들어가 따뜻하게 살기 위해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보시오. 일도 좋지만 내가 보니 당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니 잠시 일손을 놓고 내 얘길 들어주겠소. 그러자 노인이 대꾸했다. 아니요.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 나중에 해가 지면 듣도록 하지요. 그 노인은 그렇게 부처님의 종용을 뿌리치며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 서두르다. 그만 본인의 실수로 별당채를 받쳐줄 석가래를 놓쳐 그것에 깔려 죽고 말았다. 이를 예견했던 부처님은 그의 죽음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그 노인은 지혜의 설법을 마다하고 욕심을 부리다 세상 일의 덧없음을 알지 못한 채 죽었다. 그 노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집도 여러 채인데 왜 또 집을 짓고자 하였을까? 이는 탐욕이다. 다 차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이 탐욕만 있고 쓸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살아도 살 줄은 모르는 사람이니라. 제자들이 물었다. 그러면 살 줄을 아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차지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의 주머니에서 늘 모자람이 없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사람이니라. 물질도 좋은 생각도 기쁨과 슬픔도 지략과 모략도 그리고 사랑마저도 베푸는 사람이니라. 그렇다. 살 줄을 아는 사람들이란 가진 것을 모든 이에게 나눠줌으로써 나 자신도 모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이기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정 더불어 살길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일을 함께 나눌 때이다. 서로가 스스로를 돕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당겨주고 밀어줘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함께 걷는 것이요. 또 우리 삶에 외롭지 않는 여정이 되지 않겠는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도우라.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 작은 공덕이라도 쌓아야 한다. 남을 위해 주고 도와주고 말은 따뜻하게 하고 베풀고 자비심을 내야 할 때이다.
자신이 짓고 받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 누구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아슬아슬 할 때가 많을 것이다. 세상의 법칙은 인과다. 인과는 업에 따른다. 설령 어떤 일을 당했거나 겪었다 해도 자기가 원인을 지어 그 결과를 받은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덕행을 하고 늘 좋은 씨앗을 뿌리듯이 살아가야 한다. 이런 행동이 몸에 푹 배야 한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핵심 사상인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쉽게 말해 머무름 없이 봉사하라. 어떤 대가나 기대감을 갖지 말고 봉사하고 베풀라라는 뜻이다. 인간이 끝없이 산다고 해도 만족이 되겠는가? 착각하거나 욕심내면 주책을 부리게 된다. 부디 늙음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수를 몰라 사람들의 빈축을 산다. 젊은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는커녕 웃음거리가 된다. 내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늙은 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매사에 조심하며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한다. 늙음의 욕심을 노욕이라고 하여 추물로 여긴다. 늙으면 더욱 겸손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 중 법구비유경 한 구절을 소개한다. 어리석은 자는 현자를 가까이 하여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하는 법이니 이는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고 그 반면에 어진 사람이 현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혀가 음식 맛을 아는 것과 같으니 비록 잠깐 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참다운 진리의 뜻을 알게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법구경, 늙음의 품이다. 어찌 웃고 어찌 즐기는가. 언제나 세상은 불타고 있고 그대들은 어둠에 덮여 있는데 등불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 보라, 아름답게 꾸며진 영상. 상처투성이로 세워진 몸. 고통스럽고 망상으로 찬 것.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 이 영상은 마침내 노쇠하고 질병의 소굴로 쉽게 부서진다. 이 부패한 축적물은 파괴된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 참으로 가을에 버려진 이 호리병박들처럼 회백색의 해골들이 있다. 그것들을 보고 어찌 기뻐하겠는가. 뼈로 만들어지고 피와 살로 덧칠해진 도시. 거기에 늙음과 죽음과 자만과 위선이 감추어져 있다.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가듯 마찬가지로 몸도 또한 늙어간다. 그러나 참 사람의 가르침은 부패하지 않는다. 참 사람이 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그의 살은 뚱뚱해지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꺾였다.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나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가래의 부숨을 성취했다.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고기 없는 연못에 사는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쏘아져 버린 화살처럼 누워서 옛날을 애도한다. 부처님은 늙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할지어다. 가련한 늙음이여.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늙음이여. 잠시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영상. 늙어감에 따라 산산이 부서지네. 100세를 살더라도 결국 죽음을 궁극적인 것으로 할 뿐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고 그것은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리네. 늙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제대로 늙어가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여간 독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말이다. 나이값, 밥값 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젊을 때는 안중에도 없던 일도 나이가 들수록 큰 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나이 듦을 피할 수도 없다. 피할 수 없는 이 일을 이제 내일로 맞이해야 한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늙음 타령한다고 해서 늙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늙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늙지 않으려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불쌍한 늙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형편없이 늙어버린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이만 많다고 노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 제자 가전현 존자는 여러 비구들과 바라나 마을의 오니 연못 근처에 있었다. 어느 날 많은 비구들과 함께 온 문제로 식당에 모여 있었다. 이때 늙은 바라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늙은 사람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본 체하고 앉으라고 말하지도 않는가. 비구들의 가운데 앉아있던 가전현 존자가 말했다. 우리들의 가르침에는 노인이 오면 서로 인사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며 자리를 양보하느니라. 내가 보니 여기 있는 비구들 가운데 나보다 늙은이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는가? 바라문이여, 나이가 80이나 90이 되어 늙어서 머리는 희고 이는 빠졌더라도 젊은이의 법을 가졌으면 그는 늙은 노인이 아니니 나이 비록 25살이 되어 젊었을지라도 노인의 법을 성취하였으면 그는 늙은 노인 축에 들어가느니라. 어떤 것을 늙었으나 젊은이라 하고
어떤 것을 젊었으나 노인축에 든다고 말하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코로는 냄새 맡고 혀는 맛을 느끼며 몸은 촉감을 느낌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여 애착한다. 이러한 5가지에 매달려 구속을 받으면 나이 들어 늙었으나 젊은이이고,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우면 비록 나이 젊으나 노인축에 든다고 한다. 이때 바라무는 스스로 말했다. 존자가 말한 이치대로 한다면 내 나이 늙었지만 아직 젊은이고, 당신들은 비록 나이 젊었지만 노인축에 속하는 이들이요. 자바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옛날 인도에 몹시 인색하고 탐욕스러우며 욕심이 매우 많았던 나이가 80이 넘은 한 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미 큰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인부들의 품삯이 아까워 그 나이에 직접 일을 하며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였다. 그때 부처님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 얼핏 그 노인을 보니 곧 죽을 목숨이라. 그를 가엾게 여겨 제자들과 함께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리 큰 집을 지어 누가 살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노인은 자랑스레 떠벌렸다. 별 땅에는 내가 살 것이고, 사랑채는 손님방이고, 안채에는 내 처자식들이 쓸 것이며, 양쪽 행랑채는 종들이 거처할 곳이고, 창고는 곡식을 넣고 다락방은 여름에 올라 시원하게 지낼 생각이고, 겨울에는 따로 짓는 별채의 온돌에 들어가 따뜻하게 살기 위해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보시오. 일도 좋지만 내가 보니 당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니 잠시 일손을 놓고 내 얘길 들어주겠소. 그러자 노인이 대꾸했다. 아니요.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 나중에 해가 지면 듣도록 하지요. 그 노인은 그렇게 부처님의 종용을 뿌리치며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 서두르다. 그만 본인의 실수로 별당채를 받쳐줄 석가래를 놓쳐 그것에 깔려 죽고 말았다. 이를 예견했던 부처님은 그의 죽음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그 노인은 지혜의 설법을 마다하고 욕심을 부리다 세상 일의 덧없음을 알지 못한 채 죽었다. 그 노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집도 여러 채인데 왜 또 집을 짓고자 하였을까? 이는 탐욕이다. 다 차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이 탐욕만 있고 쓸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살아도 살 줄은 모르는 사람이니라. 제자들이 물었다. 그러면 살 줄을 아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차지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의 주머니에서 늘 모자람이 없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사람이니라. 물질도 좋은 생각도 기쁨과 슬픔도 지략과 모략도 그리고 사랑마저도 베푸는 사람이니라. 그렇다.
살 줄을 아는 사람들이란 가진 것을 모든 이에게 나눠줌으로써 나 자신도 모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이기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정 더불어 살길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이를 함께 나눌 때이다. 서로가 스스로를 돕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당겨주고 밀어줘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함께 걷는 것이요. 또 우리 삶에 외롭지 않는 여정이 되지 않겠는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도우라.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 작은 공덕이라도 쌓아야 한다. 남을 위해 주고 도와주고 말은 따뜻하게 하고 베풀고 자비심을 내야 할 때이다. 자신이 짓고 받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 누구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아슬아슬할 때가 많을 것이다. 세상의 법칙은 인과다. 인과는 업에 따른다. 설령 어떤 일을 당했거나 겪었다 해도 자기가 원인을 지어 그 결과를 받은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덕행을 하고 늘 좋은 씨앗을 뿌리듯이 살아가야 한다. 이런 행동이 몸에 푹 배야 한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핵심 사상인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쉽게 말해 머무름 없이 봉사하라. 어떤 대가나 기대감을 갖지 말고 봉사하고 베풀라라는 뜻이다. 인간이 끝없이 산다고 해도 만족이 되겠는가? 착각하거나 욕심내면 주책을 부리게 된다. 부디 늙음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수를 몰라 사람들의 빈축을 산다. 젊은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는커녕 웃음거리가 된다. 내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늙은 몸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매사에 조심하며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한다. 늙음의 욕심을 노욕이라고 하여 추물로 여긴다. 늙으면 더욱 겸손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 중 법구비유경 한 구절을 소개한다. 어리석은 자는 현자를 가까이 하여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하는 법이니 이는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고 그 반면에 어진 사람이 현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혀가 음식 맛을 아는 것과 같으니 비록 잠깐 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참다운 진리의 뜻을 알게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법구경, 늙음의 품이다. 어찌 웃고 어찌 즐기는가. 언제나 세상은 불타고 있고 그대들은 어둠에 덮여 있는데 등불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 보라, 아름답게 꾸며진 영상. 상처투성이로 세워진 몸. 고통스럽고 망상으로 찬 것.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 이 영상은 마침내 노쇠하고 질병의 소굴로 쉽게 부서진다. 이 부패한 축적물은 파괴된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 참으로 가을에 버려진
이 호리병박들처럼 회백색의 해골들이 있다. 그것들을 보고 어찌 기뻐하겠는가. 뼈로 만들어지고 피와 살로 덧칠해진 도시. 거기에 늙음과 죽음과 자만과 위선이 감추어져 있다.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가듯 마찬가지로 몸도 또한 늙어간다. 그러나 참 사람의 가르침은 부패하지 않는다. 참 사람이 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그의 살은 뚱뚱해지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꺾였다.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나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가래의 부숨을 성취했다.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고기 없는 연못에 사는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 젊어서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으니 쏘아져 버린 화살처럼 누워서 옛날을 애도한다.